예수님께서 오신 그 성탄의 의미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엑소더스, 대탈출이다. 탈출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손아귀 위해서, 그리고 지옥에서 탈출시키기 위한 것이며, 이 세계에서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탄절 메시지와 아주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절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 세 가지만 뽑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바로 패스오버, 유월절의 근거가 되는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 하다가 탈출하게 되는 그 모든 사연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걸 지시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내가 그날에 에집트 모든 사람의 가족에 들어가서 처음 난 자를 다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이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는 몇 가지를 주목해야 됩니다. 첫째는 에집트의 세력, 바로의 세력입니다. 이 바로의 세력은 거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바로는 바로 이집트의 왕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당시 이집트는 강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 전에 바로 거기에 총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이 근무하던, 일하던 그때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른 임금이 그 자리에 앉게 되어서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나라는 유용가치는 있었지만 그러나 위험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계속 번창했거든. 번창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우리 나라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하나, 그들의 국력이나 그들의 모든 집단이 더 강력해지면 어떻게 하나라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나라를 약화시키고 이 나라를 제동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로의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로는 간악한 괴계를 다 썼습니다. 아이들을 죽이고,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서 악어밥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씨를 멸하려고 했던 겁니다. 풀어주면 될 텐데 풀어주기는 싫고 아까우니까. 그 인력이 어디입니까? 왜 노예 장사가 수지가 많은 줄 아세요? 왜 사람들이 노예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이익이 많이 되기 때문이에요. 손도 안 대고 코를 푼다는 말이 있잖아요. 노예는 잡아오면은 이건 뭐 무한가치니까 돈 줄 필요도 없고 먹여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이후로 바로 19세기까지 이 노예가 극성맞았던 거예요. 노예 무역이 문명국가라고 하는 나라에서 세계 각국에서 아프리카로 노예 사냥을 가서 노예를 포획해다가 팔아먹기도 하고 자기들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 노예들을 어떻게 풀어주면 될까? 이 인력이 어딘데? 그러니 풀어주기는 싫지. 두려움은 생기지. 어떤 절충안이 있을까 해서 바로는 간교한 정책을 썼습니다. 남자들을 다 죽이자 해서 아이들을 못 살게 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이 전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질 않았습니다. 바로는 눈 하나 깜빡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라가 일본의 강점기에 속했을 때가 35년 반 정도가 됩니다. 일본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못 나옵니다. 원자 폭탄 아니고 미국의 힘이 아니었으면, 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못 나옵니다. 우리 나라는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2조 500년 동안에 이 나라는 망가졌습니다. 거지 국가로 변했습니다. 유교와 양반사상, 이 모든 사회 체제가 거지가 되게 딱 좋은 나라가 됐던 겁니다. 그런 나라가 그 일본같이 개화가 된 나라, 세계 정세에 눈이 뜬 나라, 그리고 갖은 장비를 갖추고 문명을 향하여 질주하는 이 나라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것도 35년 동안. 그런데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400년 동안. 그래도 우리나라 나라라는 명색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은 명색도 없었어요. 거기가 남의 나라 아닙니까? 이집트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했을 때에 바로는 고웃음을 쳤던 겁니다. 네 백성이 누군데? 그리고 내가 왜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누가 이 백성을 보내라고 하더냐? 이런 논리였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11가지 기적이 이제 베풀어지기 시작했어요. 지팡이를 던지는 사건부터 결국 오늘에 이르기까지 마지막에 이 장자를 다 죽이는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는 안 보낸다. 내가 마지막 수를 쓸 때까지는 안 보낸다. 그 마지막 수가 이거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이 성탄과 무슨 관계가 되는 건가? 아마 의아해 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 바로는 이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는 이 세계고 바로는 마귀입니다. 이 세계에서 빠져나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마귀의 손아귀에서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당시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모든 세계가 다 자기의 조국 같은데 진정한 조국은 하늘에 있고, 그러니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맨 처음에 관찰하다가 회유도 한번 해보다가 나중엔 박해를 하고 숨통을 끊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결국 기독교를 공인하고 맙니다. 기독교를 믿어도 된다. 그때까지는 믿으면 죽였거든요. 믿어도 된다.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392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만이 우리의 종교다. 그리고 국교화합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것을 믿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로마를 정복합니다. 이 세계에서 로마를 정복한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정복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이렇게까지 로마는 너무나 이상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떤 존재냐? 그렇다고 남에게 해코지 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도 잘하고 사회 협력도 잘하고 남들을 사랑하는데 정말 이 세상 볼 수 없는 어떤 종교인데, 그런데 절대로 군주에게는 충성을 안 한다. 왜 그럴까? 예수님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이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처한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사람처럼 살아야지. 그러나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 두 개의 주소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근본적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까지, 몸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 땅에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이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만일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속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서 의식하거나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행동하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면서 이 세상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가정도 국가도 무시해버리면 그것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오한 존재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근본적 주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피상적 주소는 바로 이 땅.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만. 그러면서 이 땅의 권력자들을 존경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애정을 베풀고 존경하며, 이것은 누구도 못 따라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쓰고 있는 모든 개념들이 있어요. 민주주의, 인권, 인종차별, 철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기독교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거예요. 대학, 병원 다 기독교에서 온 겁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공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잖아요. 그렇게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 준칙과 모든 원리가 어디서 왔나를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바로의 세력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한 인간이 바로의 세력을 탈출하는 것 얼마나 힘드냐. 이 세계의 문명, 문화, 이 세계의 인본주의, 자기중심, 이 세계 풍습, 이 시대의 관습, 이게 바로의 세력이에요. 예수 믿기가 왜 그렇게 힘든 줄 아세요? 이걸 끊어내는 거예요. 문화, 인본주의, 이것만 해도 벅차요. 여러분, 제가 입만 벌렸다면 여러분에게 신본주의를 말씀했죠. 인본주의가 아니다. 지금 싸우잖아요. 이 우한 코로나 사건이 무슨 사건인 줄 아십니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아마 정부기관에서는 그렇게 말하면 제가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저는 조금 영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인본주의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우한 코로나 하나의 매개체예요. 인간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천사에서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는가, 교회를 몇 번 오는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어떤 말 하는가, 야 정말 나 살기 힘들어, 정말 이런 세상 귀찮아, 이러면 그 말 다 기록됩니다. 여러분 옆엔 천사들이 있어요. 기록 천사가 있습니다. 기록 천사가 여러분이 하는 말과 감정 다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다 보고됩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말라기에 나와요. 그 날에 그들이 말하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자기를 존중하는 자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왜냐? 우리가 막 힘들잖아요. 그래 막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힘들잖아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국가에서 교회를 가라 마라, 우한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하라, 이거 전부 다 핑계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심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다 관통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이 우한 코로나를 이용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한도가 있지. 이런 처지 형편 환경 속에서 무슨 예배냐, 교회가 다냐, 건강이 최고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공동 질서를 지켜라, 예배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 가지 말아라, 기도하지 말아라고 요구하는 게 그들의 요구의 본질이거든요. 내가 그걸 어떻게 따라주겠느냐. 니들이 원하는 건 마귀인데, 니들이 목소리 속에는 지금 이리가 숨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따라주겠느냐. 나는 내 주님을 섬긴다. 모가지를 잘라봐라. 나는 내 주님을 섬긴다. 하나님만이 진실이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아까도 말했지만 기독교인들은 오묘한 존재라서 근본적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땅에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본분과 도리를 다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세금 보탈하면 안 돼요. 단 1원 한 푼도 이 사회에 내야 될 세금은 다 내세요. 너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면 없애야지. 가능하면 안 해야지. 그건 기독교인다운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 관료들 존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이 문제와 악의 정체와 싸우는 문제는 다른 거예요. 기도로 싸우는 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우리에게 원하는 거, 여기 수많은 사람이 휩쓸려 가지요. 그리고 이 우한 코로나 문제가 아니라도 정말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는 건 쉽지 않아요. 문화, 컬처, 문화. 세상 문화 보세요. 이 문화의 홍수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세상의 풍습, 관습, 인본주의, 이게 바로 이 세력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중시하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를 안 믿습니다. 못 믿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기독교 국가였던 미국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 하면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이 안 통합니다. 미국도 유럽도 기독교의 기운이 쇠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는 맨투맨입니다.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처신하느냐, 믿음을 갖고,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바로는 절대 안 놔줍니다. 이 사회 요구를 무조건 따르면 안 됩니다. 이 세계 요구를 무조건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요구나 세상의 모든 목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세요. 주님의 것이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목소리가 녹아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속에 일치가 된다면 우리는 굴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의 세력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알고 구원받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냐. 바로는 안 놔준다. 그 가정의 전통과 아버지 어머니의 그 모든 사고 방식과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모든 인생관과 세계관과 이 세계에 깔려있는 그 모든 세계관들이 결국 나를 놔줄 것 같으냐? 안 놔준다. 너는 내 것이라 하면서 끝없이 이 마귀는 붙잡고 있기를 바랄 겁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이 사슬을 끊어내느냐?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안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어린 양의 형상이 보여요. 자, 구원받은 사람의 몇 가지가 주어집니다. 첫째, 어린 양의 핏뿌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대한 놀라운 믿음과 감격이 있어요. 이게 핏뿌림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핏뿌림을 받았다. 나는 죽어도 나는 주님의 핏뿌림을 받은 존재다. 나는 부정할 수가 없다. 나는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 내가 주님께 핏뿌림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나는 부정할 수가 없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흐른다. 이거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핏뿌림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그렇게 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되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핏뿌림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따라 그 속에 뭔가 뿌리를 내려요. 뭐가?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말씀의 뿌리가 내려요. 내 존재 깊은 곳까지 뻗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바로가 아무리 내게 유혹해도 이 말씀의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세론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바로는 내게 관계가 없어요. 어린 양의 핏뿌림부터 시작해서 나는 바로와 관계없는 자, 이집트와 관계없는 자가 됐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이해하세요. 네가 바로의 사람이냐 아니면 주님의 사람이냐, 네가 이집트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게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왜 창조하셨는 줄 아십니까? 인간이 수천 년간 하나님께 반역할 걸 알면서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주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 창조를 위한 징검다리에 불과한 거예요. 결국 이 눈에 보이는 시 공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순서가 어떻게 왜 진행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도대체 나의 하나님은, 우리 주님 뭘 생각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과정을 지나는 것일까? 창조, 구속,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이 왜 필요할까?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왜 창조했을까요? 이 세상 창조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창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맨 먼저 일관하신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근본이에요.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자체부터가 마귀 세력의 종집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자의 피가 아닙니다. 하마의 피가 아니에요. 대통령의 피가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의 세력과 이집트의 세력에서 절단되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께 속했죠.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겁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 어린 양의 피로. 이 세상 가만히 보세요. 아름다운 게 있나?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아름다움을 얘기하니까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찾는 분들이 계셔요. 예술적인 아름다움. 음악. 바하, 핸델, 베토벤. 이런 분들의 음악을, 음악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밀레나 고갱이나 세잔느냐, 렘브란트나 이런 사람들의 미적인, 미술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가? 여러분, 눈을 한번 열어서 보십시오.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전도서 1장 1절부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됨 속에는 우리가, 여러분이 아름답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사람이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되,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서 솔로몬이 허무사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주의 실태를 말하는 겁니다. 뭐가 아름다우냐? 다 헛된 것입니다. 결국은 다 흘러내립니다.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썩어지고, 새 것은 낡아지게 되고, 산 것은 죽어지게 되고, 위의 것은 밑으로 흘러내리게 되고, 신선했던 건 부패해지고, 엔트로피 열역학 법칙, 제2법칙 속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썩어지는 세상을 살리고 부활시키는 힘은 언약의 피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우리의 주님께서 갈보리산에 피 뿌리면서 죽으실 때의 그 모습은 무서운 겁니다.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눈을 크게 뜨셔야 됩니다. 그것만큼 진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이 진실이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 정치 공약들, 거짓말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다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시편 62편 9절에 나오잖아. 아, 슬프다. 니들이, 당신들이 별소리 다 한다. 별짓들 다 한다. 인류는 건설하고 건축하고 강과 다리를 놓고 그림을 그리고 문명을 설계하고 별짓 다 한다. 그런데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아봐라. 그래, 니들이 하는 짓 다 저울에 달아봐라. 입김보다 가볍다. 그래도 가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입김보다 가벼운 정도가 아니라 무한히 찬란한 것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여기에 눈을 떠야 돼요.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아, 이 캄캄한 지구 한중앙 한복판에 십자가가 서 있었구나. 저 십자가 때문에 이 지구가 안 멸망되고 있구나. 보입니까?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책 가운데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 제목은 그게 제가 한 40년 전에 읽었나요?
머나먼 길이었어요. 혹은 길은 멀어도. 폴란드 장교가 러시아 군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갖은 무역과 수모를 고문을 다 겪다가 탈출해서 수 없는 길이를 맨발로 걸어서 결국 인도에서 구조를 받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책 첫 부분에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 당시 공산주의였거든요. 죄수를 다 묶어서 이루쿠츠크에서 다 철사로 묶고 밧줄로 묶어서 끌고 수용소로 가는 과정에 눈이 내립니다. 겨울이었어요. 그 죄수들은 헐벗고 어떤 죄수들은 양말도 안 신고 맨발로 가는 사람, 가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었는데 호송자는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그렇게 짐승떼처럼 끌려가다가 10분간 휴식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 사람의 속삭입니다. 야, 오늘이 크리스마스야. 뭐? 그 소식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무리들이 전부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 다음 순간에 장관이 벌어집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거기서 불려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무한 고통의 수용소로 끌려갈 사람들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러서 뭐 해요? 지금 빵 하나가 필요하거든. 양말 하나가 더 필요하거든. 그런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펄펄 눌어맞으면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 노래를 하는 그 장면이 제 노래 조금 생생합니다. 크리스마스, 바로 그거예요. 이 세계는 전부 포로예요. 마귀의 포로, 바로의 포로. 그런데 이 포로의 밧줄을 끌어버리는 힘이 작동했습니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십자가 보혈이 마귀의 머리통을 잘라버리고 숨통을 끊어버렸습니다. 놔라, 내 백성을 놓아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게 십자가 보혈의 힘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값이 십자가 보혈이에요. 이 어린 양의 보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나? 어떤 마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기념하라. 매 해마다 매 순간마다 기념하라. 근데 이 말이 낯익어서 신약 성경을 찾아봤더니 주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 그 위대한 사건을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가 뭘까요? 마음에 새기라, 기억하라, 삶의 중추로 삼아라. 네 삶의 중추는 네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어떤 재산을 가지고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어떤 가문에 태어났느냐가 아니다. 네가 남자든 여자든 아니면 늙은이든 젊은이든 동양 사람이든 아니면 서양 사람이든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가 네 안에 있다. 넌 핏부림을 받았다. 이것이 네 삶의 중추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게 좀 저 통장에 돈이 좀 있지, 내가 이런 차를 굴리고 있지, 내 직장 가면 그래도 이런 위치가 있지, 그게 아니다. 네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게는 없다.
이 외에는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것만이 내 계급이고, 그것만이 내 생명이고, 그것만이 나의 삶의 기반이다. 나는 다른 거 자랑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껏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섭쓰레기다. 그러나 그분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그 사실, 그것만이 자랑거리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내 중추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음악가 바하의 아내가, 바하가 죽은 다음에 자서전을 썼습니다.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 남편 바하는 십자가의 사람이었다. 가만히 보면은, 아내가 가만히 옆에서 보면은 성당에, 교회당에 들어가서 막 눈물을 비오듯 흘리면서 음악을 치는데, 그리스도 음악, 그리스도는 나의 기쁨, 항상 십자가, 예수님 얘기, 그것만 했답니다. 아, 그렇구나. 여러분과 저도 십자가의 사람이 돼야지. 믿습니까? 십자가. 이게 있다면 어떤 누구도, 우한 코로나가 여러분 덮칠 것 같습니까? 바로는 손 못 댑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여러분에게 이미 권력이 없어요. 여러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주권은 그분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 이 세상에 대한 법도와 매너와 예의를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근본적 주소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그렇다고 세상 통치처럼 군림하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통치가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는 무한한 세계, 그 세계가 구현된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하늘 새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서운 세상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이 세상이 쉬워질 것 같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곧 끝나겠죠, 우한 코로나가.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더 무서운 세상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 끓는 가마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안이하게 낭만적으로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 사고방식 고쳐야 돼요. 눈에 안 보입니까? 지금 세계가 지금 막이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안 보입니까? 그런 과정에서 여자가 진통을 하고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예수님이 얼마 이 땅 오실 텐데,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나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얼마나 이 세계가 아프겠냐고. 왜? 지구가 지금 산통을 겪고 있거든. 지구가 지금 해산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도 항상 잊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그분이 이를 위해서, 바알에셀 끊어내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잊지 맙시다.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진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말씀의 뿌리 내린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어떤 누구도 내 사랑 안에 아닌 것은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 기억해 두세요. 이 시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건가요? 나로부터 나오지 아니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한 코로나가 나한테 남았냐? 나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게서 나오는 것만 두려워하라.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